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올해 이렇게 부산남교회 성도님들과 함께하게 된 구종환 목사라고 합니다. 한국말 잘 하죠? 네, 네, 네. 주와 함께 가리라 찬양 너무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주와 함께 가야 될 것 같은 그런 강력한 그런 도전을 주는 찬양이 아닙니까? 정말 우리가 주와 함께 가려는 그런 결단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로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을 하실 때 주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라는 것은 양면성이 있어서 사모하는 자에게는 알기 쉬운 반면에 들을 귀 없는 자에게는 이 비유만큼 난해한 말씀이 없었습니다. 자기만의 사고, 자기만의 아집 이런 것에 사로잡힌 사람에게는 이 비유라는 것은 속위의 경읽기였다라는 것입니다. 속된 말로 대놓고 까는 게 아니라 돌려 까기에는 비유만한 말씀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유로 빗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주제는 주로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하나님 나라를 직접 이야기로 안 하시고 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첫 번째 이유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예수님께서 오셨을 당시에 세상 나라가 통치하고 있는데 로마 제국이 있고 헤롯 왕이 있고 또 사내들인 공회가 있는데 그 말은 결국 그 당시에 기득권 세력들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감시하고 주목하고 있었다라는 얘기인데, 그런데 거기에 대고 세상 나라와 다른 나라를 이야기한다, 새로운 나라를 이야기한다, 이건 굉장히 급진적이고 혁명적이고 위험한 발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멀쩡하게 나라들이 돌아가고 있는데 새로운 나라를 건국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무엇을 얘기한다는 겁니까? 역모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즘 우리에게 친숙한 죄가 뭡니까? 반란죄죠. 예수님의 경우에는 내란 수괴죄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당시 제일 심한 형벌은 십자가형이었습니다. 이 십자가형은 오직 도망노예와 그리고 반란을 일으킨 속주민들만 이 십자가형에 해당됐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 로마 제국의 총 인구가 750만 명 정도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중에 노예가 200만 명에서 400만 명 사이, 그러니까 전체 인구의 40%가 노예였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말은 로마 제국이라는 나라는 누구 없이는 굴러갈 수 없는 구조였다, 노예 없이는 굴러갈 수 없는 구조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체제와 그런 구조를 뒤흔드는 것이 도망노예였고, 그런 도망노예와 같은 급이 바로 식민지 속주였던 그곳에 살고 있었던 독립투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십자가형은 사회 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중범죄자들에게 내려졌던 형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대놓고 하나님 나라는 이런 나라다 저런 나라다 직접적으로 얘기하셨다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3년을 제대로 시작도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하시고 바로 철컹철컹 끌려가셔서는 십자가형을 당하실 수밖에 없으셨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리셋 버튼 누르고 다시 시작하겠다 하실 수는 없으시고, 그러니까 대놓고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실 수 없어서 비유로 하셨고,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현명하게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대로 지키시면서 또한 효과적으로 말씀을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또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이 하나님 나라가 말이 하나님 나라지 실상 그 누구도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존재한 적 없는,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였기 때문에 이 나라를 설명하고 묘사하려고 하니까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용이 나오고 천사가 나오고 또 짐승에 대해서 각종 묘사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말로 제대로 표현을 할 수가 없으니까 최대한 비슷하게 이 저자의 상상 가능한 범주 내에서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걸 절대 문자적으로는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강의한다고 해서 막 이상한 그림 올리고 이미지 올리고 사진 올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진짜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 또 장시자인 잔 캘빈 같은 경우에도 성경에 묘사된 그 천사의 날개에서 날개를 문자로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고까지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저와 여러분의 이 인간의 상상력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신다 한들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상상이 안 되고 감도 잡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비유로 말씀하시다 보니까 이게 쉽게 왜곡이 되고 오해를 사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어떤 그런 인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믿고 싶은 대로 믿는,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 그런 성품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겨자씨 비유가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한번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면, 우리가 겨자 나무라고는 하지만 사실 실상 가보시면, 팔레스타인 성지순례를 가보시면 실상은 겨자 풀입니다. 네. 거의 1m에서 3m 사이, 맥스 3m입니다. 네. 잡초죠. 절대 겨자씨가 뿌려져서 큰 나무로 자라서 거기에 수많은 새들이 깃들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네. 작은 믿음이 큰 믿음이 돼서 수많은 새들이 여기에 깃들 수 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이 겨자풀이 나중에 건기가 와서 마르면 저게 수수대처럼 말라버립니다. 그때서야 작은 새 한두 마리가 앉을까 말까 한 것이 바로 겨자풀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겨자씨 비유가 하고자 하는 말은 양적 부흥을 이야기하고자 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겨자씨 비유의 포커스는 어디에 있냐? 철저하게 우리가 죽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죽어져야만이 우리가 한두 영혼이라도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이 타이틀 자체가 벌써 전제와 설정부터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Good Samaritan이라고 하는데,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이 개념 자체가 성립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인들은 오늘날로 말씀드리자면 신천지라든지 몰몬이라든지 또 여호와의 증인들이라든지 이런 무슬림이라든지 이런 이단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마리아인들이 발생했으며 왜 이들이 이단으로 엇나가기 시작했느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멸망됐냐면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그러면서 멸망당하면서 이 아시리아 제국이 점령지에 어떤 정책을 폈냐면 강제 혼혈 정책을 폈습니다. 강제 혼혈 정책이라고 해서 강제로 혼인을 시킨 게 아니라 강제로 겁탈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불쌍하고 억울한 일이었습니까? 이 사람들이 일부러 이방인들과 혼인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불쌍한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한 그런 일들이 있었죠. 병자호란 후에 수많은 아녀자들이 강제로 끌려갔습니다. 거기서 온갖 수치와 수모를 겪고 죽을 고생을 다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그 아녀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불렀습니까? 고향으로 돌아온 여자들이라고 해서 환향녀라고 불렀습니다. 환향녀. 이게 나중에는 이분들을 낮추는 말로 수치스러운 호칭으로 불렀다는 것이죠. 상처 입은 그분들을 위로를 해주기는 못할 망정 집안의 수치로 손가락질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게 돌아오신 분들이 거기에 수치심을 익히지 못하고 목숨을 끊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유민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유다 유민들이 같은 동족들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12지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받아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 너희의 피가 더러워졌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성전 재건에도 참여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감정적으로 삐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아, 좋다, 우리 각자 갈 길 가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너희의 여호와의 성산이 시온산 예루살렘이라면 우리는 우리대로 여호와의 성산을 그리심산으로 정하겠다 해서 거기에 성전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성전을 세우고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정당화시키기 위하여서 모세오경을 수정을 하게 되고 추가를 하게 됩니다. 사마리아 버전으로 성경을 바뀌어버린 것이죠. 마치 몰몬교가 몰몬경을 만들고 또 이슬람이 꾸란을 만들고 또 신천지가 이만희 어록을 따르듯이 그 길로 가면 안 되는데 그 길로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남유다 입장에서는 이걸 용납할 수 없는 것이죠. 이거 봐라, 우리가 손절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막 나가버리면 안 되는 건 아니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이렇게 망령되이 일컬을 수가 있느냐. 어떻게 거룩한 성경을 따로 만들고 거룩한 성전을 따로 지을 수가 있느냐. 너희는 이방인만도 못하다. 너희는 배교자들이다, 배신자들이다, 변절자들이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남유다인들이 힘이 생겼던 마카비 왕조 때 이제 사마리아를 쳐들어가서 성전을 파괴해버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육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철천지 원수를 확정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사마리아인들도 이제 독이 오를 대로 올랐습니다. 뭐냐? 우리도 이제 갈 때까지 가보자. 이렇게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 민족주의 테러범들이 어떤 일을 저지르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몰래 잔입을 합니다. 그냥 몸만 몰래 잔입을 한 게 아니라 품속에 무언가를 품고 성전에 잔입을 했습니다. 무엇을 품었냐면 바로 뼛가루를 소지하고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뼛가루가 뭐죠? 시체입니다. 시체를 태운 겁니다.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거룩한 곳입니다. 거룩한 것에 죽은 시체, 부정한 것을 들고 들어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여기에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뼈가루를 들고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제단 위에 뼈가루를 뿌려버립니다. 그야말로 놀랄 일이 벌어진 것이죠. 네. 거기서 그 자리에서 바로 성전 바깥으로 끌려 나가서 짐승들이 도축되는 그곳에서 그들도 말 그대로 끔찍하게 다짐육이 되어버립니다. 오늘날 있어지는 이 이스라엘과 그리고 하마스의 전쟁은 유가 아닐 정도로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었던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 이후로 서로의 땅을 지날 때마다 많은 집단적인 린치가 일어나고 강도가 일어나고 살인 살해가 일어나고 성지순례 가겠다는 순례객이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위험 부담을 해야 될 정도로 어려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요, 차라리 뱃길이 더 안전하다라고 생각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시돈과 두로에서 배를 타고 가셨고, 또 어쩔 수 없이 사마리아 마을을 지나게 됐었을 때는 배청을 당하시거나 어려움을 맞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Good Samaritan,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것은 듣도 보도 못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차라리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강도, 무례한 사마리아인이 차라리 더 친숙하고 말이 되지,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것은 성립 자체가 안 되는 개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본 설정부터가 오류인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알려면 먼저 이 비유를 말씀하신 그 배경부터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25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제가 대표해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는 질문은 결국은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다음 구절 말씀해 주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어떻게 읽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 너 답정너인 거 알아. 그러니까 괜히 내 답에 관심도 없으면서 묻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말이나 해라고 말하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여기에 대해서 율법교사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27절에 내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참 말들은 잘하지 않습니까? 알기는 잘 알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 당시 사람들이나 우리들이나 입만 살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가 없다는 것입니까? 적용이 없고 실천이 없고 삶이 없고 행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죽은 신앙, 죽은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2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잘 안 해. 내 대답이 옳도다. 옳은 대답을 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를 어떻게 하라? 이를 행하라. 그러면 어떻게 되리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정답인데 그걸 머리로 이론만 아는 걸로는 불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한다?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천국을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가려면 아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걸 실제로 행하라라고 추가 주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추가 주문하시는데 이 율법 학자는 눈치도 없이 이거 봐, 예수님도 나를 인정해 주셨다, 봤지 다들, 이렇게 하면서 더 잘난 체 하려고 또 추가로 질문을 합니다. 29절 말씀입니다. 29절 말씀.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사랑은 해야겠는데,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 당연한 건 알겠는데, 그래서 이웃도 사랑해야 되겠다는 것도 알겠는데, 어디까지가 이웃이고 어디까지가 사랑입니까? 지금 사랑과 이웃에 대해서 한계 짓고 싶고 규정 짓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율법 학자들의 문제이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입니다. 늘 무언가를 한계 지으려 하고 제한하려 하고 규정 지으려 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의 이 일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이거 규정 짓는데 300년이 걸린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또 그 일하지 말라에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짐을 나르지 말라라는 게 있는데, 그러면 그 짐은 또 어디까지인지 이거 규정 짓는데도 또 수백 년 걸려서 도출해낸 결론이 짐은 말린 무화과 한 개이고 그 이상일 때는 짐이고 그 이하일 때는 짐이 아니다. 여기도 수백 년 걸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니 안식일조차도 온갖 규정과 규례로 꽁꽁 얽어매는 그런 멍해로 만든 것이 율법 학자들이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조차도 규정 지으려 하고 한계 지으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까지가 이웃이고 어디까지가 사랑인지를 말입니다. 얼마나 피곤한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오늘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한계 짓는 것, 그 규정 짓는 자체를 못하게 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웃이 어디까지가 이웃이고 어디까지가 이웃이 아니고가 어디 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호 아파트 살면 이웃이고 메르디안 살면 이웃이 아닙니까? 네. 이웃이면 다 이웃이지, 누구는 이웃이고 누구는 이웃이 아니고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무슬림도 이웃이고 동성애자도 이웃이고 좌파도 이웃이고 우파도 이웃이고 다 이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랑에는 대상이 따로 없고 모두가 대상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을 봐가시면서 사랑하신 분이십니까? 예수님께서 단 한 번이라도 너는 이래서 되고 너는 저래서 안 된다고 한계 짓고 규정 지으신 적이 있으신 분이십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런 분이셨더라면 아마 이 자리에 남아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결국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어려운 사람 만나면 무조건 도우라는 그런 단순한 접근의 교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핵심이 아니라, 핵심은 사랑은 알미 아니라 실천이며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의 신학이 옳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마리아인의 교리가 옳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증인이 옳고 몰몬이 옳고 신천지가 옳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아무리 율법학자, 제사장, 레위인들 혹은 오늘날의 목사, 장로, 신학자들처럼 오래 믿고 오래 교회 다니고 정통 보수 신학에 입각해서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신학적인 정답을 안다 할지라도 그것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면, 삶이 없는 믿음이라면 차라리 행함이 있고 실천이 있는 이단만도 못하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단이 옳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이단만도 못하다는 겁니다. 무엇이 없으면? 행함이 없으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당시 유대인들에게나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나 충격적인 말씀입니까? 그만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대상의 구별이 없이 사랑을 실천해야겠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까지 사랑해야 하겠습니까? 어디까지 사랑을 실천해야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또 우리가 규정 짓고 한계 지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상도 없으셨듯이 이 사랑의 실천에 있어서도 정도의 한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오버한다 싶으실 정도로 과잉 사랑해야 한다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 쇼츠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자기 관할 구역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터널 안을 차로 지나가다가 터널 안에 화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울면서 자기를 말리면서 우리는 그냥 지나가자라고 아내가 그렇게 간곡하게 애원을 하는데도 그걸 기어이 뿌리치고는 괜찮다면서 기어이 아내를 회차시켜서 보내고는 자기 혼자 소방차가 도착할 때까지 화마와 싸웠던 그 소방관님의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인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지랖도 이런 오지랖이 없습니다. 흔히 말하는 프로 오지랖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난 곳이 어디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말은 누구 땅이라는 겁니까? 여기는 사마리아 땅이 아니라 유대 땅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과 유대인들의 관할 구역이고 그들의 거주지입니다. 사마리아인은 여기 내부인이 아니고 거주자가 아니고 외국인이고 외부인이고 나그네입니다. 만약에 사마리아인이 신고를 했다 칩시다. 그래서 경찰이 도착했다고 합시다. 현장 정황을 듣고 신분증을 요구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아마 신분증을 보고 신분증이 있다고 치고 신분증을 봤을 때 거기에 국적이 출신지가 사마리아인이라고 했다면 아마 서로 가주셔야겠습니다. 이 정도면 양반이겠죠. 바로 현장에서 체포돼서 용의자로 체포돼서 묶여서 끌려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동족이며 그 동네 사람들이었던 제사장과 레위인과 유대인들도 못 본 척 지나갔는데 자기 민족도 아닌 적대적인 나라 땅에 들어와서 그 안에서도 치안이 가장 열악한 그 우범지대에 들어와서 아니나 다를까 반시체로 누워있는 그 피해자를 보면서 타지인인 자신도 그렇게 될까봐 다른 길로 가야 될 텐데 이 동네 사는 사람이 신고해 주겠지 하고 도와주겠지 하면서 가던 길 서둘러 떠나는 게 상식일 텐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했다고 나와 있습니까?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어떻게 했다고 나와 있습니까? 바른 것도 아니고 부었다라고 나옵니다. 그 말은 약을 쓰는데 비용을 아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름은 올리브유인데 이게 포화지방산이 85%로서 이게 상처 치료에 좋아서 인류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약이기도 합니다. 또한 포도주는 알코올 성분이 있어서 소독과 더불어서 항바이러스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름과 포도주를 부었다는 것은 그 시대에 있어서 가장 비싸고 가장 효과적인 의료적 대처를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그를 거기에 기름을 붓고 포도주를 붓고 그 이후에 또 뭘 했다고 나와 있습니까? 그를 또한 싸매어 주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2차 감염을 막기 위해서 자기의 귀한 옷감까지 뜯어가면서 찢어가면서 붕대를 싸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몸으로는 먼 길을 갈 수가 없으니까 자기 나귀에 태워서 인근의 주막으로도 데리고 가서 밤새 돌보아 주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의식이 없을 정도로 구타를 당해서 열상으로 인하여서 생사를 헤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환자의 심리적인 육체적인 안정을 위하여서 이 사마리아인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위하여서 다른 나라 사람을 위하여서 다른 민족을 위하여서 밤새 그 곁을 지켜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여전히 의식이 돌아오지 않는 그 환자를 부탁하기 위하여서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지불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데나리온 둘은 오늘날 최저시급으로 계산해도 20만 원 정도였습니다. 20만 원 정도를 선불로 주고 자신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잘 돌봐주고 만약에 추가 비용이 발생하면 돌아와서 더 청구하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의식이 돌아왔다 하더라도 자신을 도와준 사람이 불구대천의 원수인 사마리아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그 사람이 고마워했을 것이라는 보상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율법학자도 보니까요, 차마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자비를 베푼 자인이다라고 돌려서 말할 정도로 사마리아인은 선함과 동시에 이야기하기에 금기시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자신이 도와준 그 유대인에게 감사를 받고 치사를 받을 것을 기대하고 도와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도와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중에 누가 생판 남에게 이렇게까지 해줄 사람이 우리 중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요즘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 이것만 해도 영반입니다. 서로 119 전화도 미룰 정도로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도대체 이 동네에 방범 카메라는 왜 없냐면서 만만한 게 공무원들이라고 공무원들 왜 일 안 하냐고 이렇게 말하는 세상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실제로 이렇게까지 할 사람은 현실에서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비유의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그래 본 적도 없고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하신 분은
이 인류 역사상 단 한 분밖에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죄로 인하여서 모든 소망이 끊어져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상처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포도주를 부어주시고 아낌없이 부어주시고 싸매주시고 심지어는 자신의 목숨으로 우리의 목숨감을 대신 치러주시면서 대속해 주시기까지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지랖이 있다면 이것보다 더한 오지랖이 어디 있으며 과잉적인 사랑이 있다면 이것보다 더 과잉적인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절대 실천할 수 없는 불가능한 사랑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로서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 안에서는 가능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이 가능한 사랑인 줄로 또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랑을 하려면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사랑을 하겠다 하기 전에 먼저 내가 한때 이 강도 만난 자와 같이 모든 소망이 끊어진 자였다라는 것, 심지어 가까운 친족, 친구, 가족에게까지 외면받는 그런 인생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자신이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받은 수혜자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내가 받은 사랑을 나도 베풀기 위해서는 이 사랑은 도저히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우리 스스로가 솔직하게 인지하고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겁도 없이 주님께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는 그 말씀에 예,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라고 경솔하게 대답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우리로 품게 해주셔야만, 그때야만 비로소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로 기억나게 해주셔야만이 비로소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될까 말까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래 믿은 우리들, 고인물들 중에서도 고인물들인 우리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율법 학자처럼 자신을 옳게 보이기 위해서 감히 함부로 겁도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겠다 자신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하시는 것이라고요?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탁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해봐야지가 아니라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부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웃은 가까운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일컫는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한다면 느낌이 바로 안 오시겠지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선한 조선족, 선한 중국인, 선한 일본인, 선한 북한 세터민, 선한 태극기 부대, 선한 이재명 지지자, 선한 외국인 노동자, 저 같은 검은머리 외국인은 어떻습니까? 선한 외국인 검모회, 조금 느낌이 오십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선한 사마리아인은 딱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참으로 베풀어져야 될 대상은 저와 여러분들의 친구들, 가족들, 가까운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들이 원수들 같이 지내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렵고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죄로 인하여서 원수된 우리를 위하여서 생명을 주시기까지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대상의 제한 없이, 정도의 제한 없이 사랑하기를 힘쓸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야만이 영생을 얻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025년 올해 우리 교회의 새 표어가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더 풍성하게 얻으려면
단 한 가지 통로밖에 없습니다. 바로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만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양문 되시는 예수님은 양된 우리를 위하여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목숨을 바치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 목숨을 걸고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이웃 같지도 않은 이웃들,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들, 평소 우리가 눈도 맞추시지 않으면서 우리가 상종조차 하지 않으려고 했던 그 사람들을 위하여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가서 붓고 싸매고 태워서 옮기고 돌보고 섬기고 책임지시는 그런 기적 같은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부산남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그로 인하여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여러분의 삶 역시도 더욱더 풍성하게 얻음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부산남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